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이 오자 바로 그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에 뺏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지내다가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적들은 다 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큰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에 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예 다윗을 죽여야 성공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9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굳게 가지면서 지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담대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다짐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한 가지 다윗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다윗에게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고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평안한 상황입니까? 다윗의 상황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지요.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정말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권세를 휘두르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찬송 부르고 은혜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복된 시간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 그것을 또한 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더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고, 마음의 감동의 시간이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동안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심정을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다윗의 심정,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내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로 향한 이 복된 마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점점 강성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시간에 임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의 은혜를 주시고 또 늘 함께 하시면서 점점 강성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 인생들을 창조하셨지만 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아보기가 힘들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받는 것들이 중요하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맞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모여서 제자 훈련 받고 제자가 돼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찬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CCM 찬양들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양은 정말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앞서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없이 다른 것 추구하게 되면 삐뚤어진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모든 삶의 앞부분에, 모든 신앙생활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이런 것 저런 것 한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기뻐하시고 그렇게 점점 강성하는 인생으로 이끄셨다고 했습니까?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다윗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그는 다시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평생토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성공해야 됩니다.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이기 전에, 교사이기 전에, 다른 그 무엇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굳게 있기를, 그리고 예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